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님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평안을 주심으로 주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만남의 복, 믿음의 복, 물질의 복, 진학과 취업의 복, 결혼의 복, 건강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쪽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군사들이 대치를 하면서 블레셋 쪽에서 우리 1대1로 싸우자, 장수를 보내라 하면서 먼저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골리앗은 대략 키가 2m 80에서 한 3m 가까이 되는 큰 거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얼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성인 남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키, 3분의 1이 더 큰 그러한 키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한 그러한 키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1대1로 싸우자, 쥐새끼같이 그렇게 숨어 있느냐 하면서 자꾸 모욕을 하고요, 충동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때마침 그 40일째 되는 그 아침에 이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님들에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 형님들의 군대 장관들, 그 상사들에게 치즈 10덩이를 싸주면서 그분들에게는 이것을 드리고 형님들한테는 이 볶은 밀을 이렇게 갖다 줘라, 양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짊어지고 전쟁터로 온 겁니다. 전쟁터로 와서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다들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저 골리앗을 지금 계속해서 골리앗이 우리를 괴롭히고 1대1로 싸우자 그렇게 하는데,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물리치면은 분명히 왕이 자기의 사위로 삼고 그 다음에 왕궁에 거하게 만들고 복을 줄 텐데,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형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형님들이 네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네가 악한 놈이다, 지금 구경할 것이 없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다윗을 오해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서 막 끼웃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형님이 그렇게 막 질타를 해요. 형님, 그거 다 오해하신 거라고. 정말로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면서 의분을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 소식을,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그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데려갑니다. 이제 군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제 참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이제 배경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지루할 것 같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증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울이 딱 봤을 때 다윗은 소년이니까 나가면 백전노장과 싸울 때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너 나가지 마라. 그 말을 하니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사자가 곰이 어린 양을 물고 갔을 때 나는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싸웠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구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간증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심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확인한 사울이 자기의 군장을 다 줍니다.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칼과 창을 줍니다. 이거 입고 이거 가지고 나가라. 입어보니까 옷에 안 맞거든요. 자기에게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맞지도 않습니다 하고 곧바로 나아가는데,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조각돌, 짱돌이라고 하죠. 그 돌을 5개를 딱 준비해서 물매를 가지고, 자기가 주로 곰과 늑대와 사자와 싸워서 쓸 때의 그 무기가 바로 그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골리앗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골리앗이 봤을 때 소년 하나가 무장도 하지 않고 칼과 단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것도 어린 소년이야. 앳된 소년. 이런 소년이 나온 것을 보고 가소롭다는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막 욕을 해요. 네가 나를 뭘로 받기에, 막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외치면서 나가느냐,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을 딱 마치고 이런저런 욕설을 하고 했던 골리앗이 말을 딱 마치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장수였고, 또 힘도 셌고, 키도, 그리고 온 무기 같은 경우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손에 들려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비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평범하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무슨 신무기가 아니고 대단한 무기도 아닌 양을 치는 양들,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백전노장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바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의 큰 무기, 신무기, 절대적인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무기였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선포는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의분에 휩싸여서 그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면 이스라엘 군대이죠. 하나님의 군대는요, 천사밖에 없어요. 천사. 천사.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는 군대는 천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고 진두지휘하시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 이런 역사.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인데 전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느냐, 가장 익숙한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도록 역사하사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똑같아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새벽마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하고 함께 가실 때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돕게 해요. 그들이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보다도 더 주의지할 때,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골리앗이 있는지 우리 문제 많습니다. 넘을 수 없는 문제,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어버렸으면은 감옥에 가 있든지 생명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많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자꾸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골리앗 앞에, 문제라고는 골리앗 앞에 주의 이름으로 공부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업도 하고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 하면서요.
주의 이름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되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여러분의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제가 믿나이다. 요엘서 3장 2장 3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도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병 고침 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네가 병을 고침을 받는데 구원받으리라. 그 말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지만 질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에게서부터 구원받고 고침받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주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만, 다가오지만 승리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안전함을 받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생각을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다윗은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갈고 닦은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이것은 자기의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 목동들이 가지고 있었던 곰과 늑대와 사자를 쫓아내서 양을 지킬 수 있는 도구였어요. 평범하지요. 평범한 목동들의 무기였다니까요, 이게. 그러나 이 무기의 비범함은 다윗이 싸움을 잘했다, 다윗이 어떤 특출을 났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이미 다윗은 이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후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세요.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임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영혼의 구원도 받고, 건강의 구원도 받고, 축복의 구원도 받고, 문제 해결의 구원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이요,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안 풀려도 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길을 열어서라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한번 이제 주의 이름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주의 이름은 능력 있는 구원의 이름, 승리하는 이름, 축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문제 해결의 이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안에서 여러분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업터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의 산 앞에 주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 축복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여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믿음으로 믿음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